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힘은 바로 한 줄의 지혜와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 속에 담긴 삶의 명언과 감동적인 일화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우리 삶을 바꾸는 울림을 주지요.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혹은 내일의 근심 때문에 오늘을 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있음으로써 가정이 이어지고 문화가 지켜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나치의 탄압 속에서 숲속의 천사라 불린 폴란드의 이레나 샌들러는 유대인 아이 2,500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몰래 바구니에 담아 병원이나 수도원으로 옮겼습니다. 훗날 그 아이들이 자라 학자, 의사, 예술가가 되었고 세상에 수많은 빛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곧 세상을 바꾼 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내일의 근심이다. 내일의 걱정을 미리 떠안는 순간 오늘의 기쁨은 빛을 잃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만나 하늘의 양식처럼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에게 100일치의 빵이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루치의 만나만 받았다. 그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가장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다. 끝없는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예루살렘에서 한 부자가 랍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늘 불행합니다. 랍비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사람들을 비추지만 은으로 칠하면 거울이 된다. 은이 덮이자 너는 오직 너 자신만 보게 되었다. 만족을 잃은 것은 은 때문이지. 그날 이후 부자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처음으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아이의 질문, 낯선 이의 경험에서도 배움을 찾습니다. 한 랍비는 매일 장터에 나가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습니다. 제자가 이상히 여겨 묻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구두를 고친다. 나는 그에게서 인내를 배운다. 세상은 모든 이가 선생이다. 지혜는 배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지식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랍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 제자에게 물동이를 들어 나그네에게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조금은 지혜로워졌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에서 시간은 생명의 통화였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노학자가 병상에 누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다시 벌었다. 그러나 단 1분도 다시 얻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시간을 금처럼 아껴라. 질문은 지혜의 반이다. 유대인의 전통은 답보다 질문을 중시합니다. 질문하는 순간 이미 사고의 절반은 열린 셈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유대학교에서는 시험 때 정답을 쓰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전통 덕분에 유대인 과학자들은 늘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던지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은 때로 가장 큰 진리를 담습니다. 한 랍비가 길을 걷다 길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에게 길을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을 인도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길을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랍비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는 겸손과 연대를 배웠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다. 유대 전통에서 효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하루를 벌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시장에 나타나자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내어드리고 흙바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사 솜씨보다 그 효심에 감동해 더 많은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효는 곧 축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율법, 예배, 사랑의 행위 위에 서 있다. 탈무드가 강조하는 세 기둥, 배우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한 랍비는 무너진 집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돌로 세워졌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무너졌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율법, 예배, 사랑이 없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람은 자기 입이 만든 함정에 빠진다. 말은 곧 운명입니다. 어느 상인이 장터에서 거짓말을 하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며칠 뒤 그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무도 그의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말에 덫에 걸려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말한다. 때로 가장 강력한 답은 침묵입니다. 어느 랍비에게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며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모두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 스스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교훈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자다. 힘은 외부를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한 전사가 랍비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적을 이겼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너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면 너는 아직 가장 약한 자다. 행위 없는 소망은 바람이다. 희망은 행동으로 옮길 때 힘을 가집니다. 유대인 소년이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랍비처럼 되고 싶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는 무엇을 했느냐? 소년이 대답하지 못하자 랍비는 말했습니다. 행동 없는 꿈은 바람일 뿐이다. 웃음은 영혼의 햇빛이다. 웃음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수용소에서 한 유대 청년은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농담으로 동료들을 웃겼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훗날 그는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웃음 덕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작은 선행은 큰 기도를 대신한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늦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그를 꾸짖으려 했지만 청년의 손에는 갓 구운 빵이 있었고 그는 길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온 길이었습니다. 랍비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내 빵은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였다. 작은 등불이 큰 어둠을 몰아낸다. 희망은 미약해 보여도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시절 유대인 마을은 잦은 전쟁으로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한 노파가 매일 밤 작은 초를 켜고 창가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 등불은 마을을 지켜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겸손은 지혜, 사랑, 정의의 뿌리입니다. 위대한 랍비 힐렐은 늘 바닥에 앉아 제자들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늘 우리 앞에서 낮아지십니까? 묻자 힐렐은 말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꽃을 살리듯 지혜도 낮아져야 사람을 살린다. 진리는 변명하지 않는다. 진실은 스스로 서 있습니다. 변명은 거짓을 가리려는 무의미한 시도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한 상인이 억울하다며 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짧다. 길게 말해야 하는 것은 대개 거짓이다. 시작이 반이다.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것이 곧 승리의 절반입니다. 토라 공부를 두려워하는 한 아이에게 랍비는 작은 구절 한 줄을 외우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 한 줄 덕분에 공부에 자신감을 얻었고 훗날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건 바로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주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유대인 교육은 일찍부터 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에게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상상력과 자유를 주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가난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지만 낡은 책 한 권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그 책을 읽으며 세상을 여행하는 꿈을 꿨고 훗날 위대한 학자가 되어 아버지가 주신 그 한 권의 책이 나의 날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이름은 부보다 오래간다. 재산은 흩어지지만 이름, 즉 명예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유대 가문들은 돈보다 가문의 명예를 자녀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부자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지만 아들들은 방탕하여 모두 잃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학자는 오직 정직한 삶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나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는 또 다른 자아다. 우정은 거울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옛날 유대인 마을에서 두 청년이 절친이었습니다. 한 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자 다른 한 명은 매일 면회를 오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곧 너다. 그 믿음 덕분에 청년은 버티어 나올 수 있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웃음은 영혼의 햇빛이다. 웃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역사적 고통 속에서도 해악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개그 전통 슈트레이트는 수용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포로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 농담을 나누며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한 생존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빵보다 웃음을 나눴고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 아이의 질문은 세상의 미래다. 유대 문화는 아이의 질문을 억누르지 않고 장려했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명절 유월절 세대르에서는 아이가 반드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이 질문을 통해 아이는 역사를 배우고 민족의 기억을 이어받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구두 수선공이 낯선 이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낯선 이는 훗날 시장이 되었고 도시를 재건할 때 가장 먼저 그 수선공의 가게를 찾아 당신의 친절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라.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이웃의 잘못을 꾸짖자 랍비가 거울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내 얼굴을 보아라.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논하라. 제자는 그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화는 작은 집도 궁전으로 만든다. 풍족하지 않아도 가정의 평화가 있으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집에 사는 부부는 늘 따뜻하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집이 너무 좁다고 하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의 평화가 궁전을 지어주었죠.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의 어머니이다. 큰 성취는 작은 성취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탈무드를 공부하던 한 소녀는 하루에 단 한 줄만 외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는 수천 구절을 기억하게 되었고 훗날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열매를 맺은 것이죠. 희망은 영혼의 불빛이다. 희망은 영혼을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수용소의 혹한 속에서 한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희망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아. 우리 영혼 속에 불빛이 있다. 그 말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길잡이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고 작은 등불이 큰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명언들은 모두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지혜와 웃음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